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우리나라를 많이 침범했고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합니다. 또 임진왜란이나 정유회란 같은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일제 36년의 만행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일본 정부인 아베 정권이 우익적으로 빠지면서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위안부 문제도 부정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은커녕 오히려 그때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창녀 취급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벌려고 창녀짓을 했다고 하며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는 또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 자체도 부정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는 아주 심각해서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서방 나라를 다니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로서 요나에게는 오늘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아수르를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화가 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요동을 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풍랑이 일어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서 바다에 빠뜨려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면서 제비를 뽑았는데 불행하게도 요나가 뽑혔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커다란 고래 뱃속에서 토하게 하심으로 다시 니느웨 해변으로 던져져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영원한 숙제를 안고 있어요.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일을 부정하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한은 대화의 장을 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얼마 전 일본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이 55% 여론조사에 55%를 넘었어요. 대화를 하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 다음 순서가 진행될 것인데 근본을 부정하는데 어떻게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참으로 힘든 것이 바로 외교 정치입니다. 우리는 과거 일제 36년의 통한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잔혹하게 짓밟았고 압제했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일본은 우리의 소중한 주권과 자유를 다 빼앗았고 심지어 우리의 성과 이름까지도 빼앗았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정신까지 모두 다 짓밟았어요. 일본의 만행 가운데 당시 고종 황제는 자신을 독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마다 항상 개를 옆에 두고 식사를 하면서 왕이 음식을 먼저 개에게 먹여서 확인한 다음에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로 일본은 국모였던 명성 황후를 칼로 무참하게 살해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시체를 녹지원으로 끌고 가서 석유를 붓고 그리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한 국가의 왕과 왕비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해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한일 감정이 모든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운동 경기 시합을 하면서도 일본은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우리 한국 선수들하고는 경기를 피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싸우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덤비는 것 같아서 겁이 나서 경기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옆을 스치면 칼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경기를 하니까 바로 그들이 상당히 긴장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분노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유대인이 히틀러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967년 아랍과의 중동 전쟁에서 300대 1의 전쟁으로 6일 만에 승리를 이끌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의 유학생들은 모두가 다 도망을 쳤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유학생들은 전쟁의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유럽에서 오히려 조국으로 다 돌아갔어요. 한 신문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는 지금 전쟁의 불바다에 있는데 돌아가면 죽을지 모르는데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유학생이 말하기를, 우리 조국이 전쟁에 휩싸였을 때 아빠는 어디에 있었냐고 우리 자녀들이 묻는다면 내가 역사 앞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며 전쟁터인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스라엘 민족 정신입니다. 그들은 600만 명이 히틀러에게 학살된 것을 잊지 아니하려고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눈물로 심으면서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히틀러를 용서하지만 잊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일본을 용서하지만 일본의 만행을 잊지는 말아야 될 것이에요.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고 위안부의 보상을 외면하고 있으며 일본의 오늘의 경제 회복도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큰 혜택을 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가 우리 민족을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책임지겠지라고 하는 안일함을 버려야 될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아니라고 내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때 모든 문제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어요.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요나는 소리칩니다.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소리쳤는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오면서 회개를 하고 모두가 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높고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모두가 다 회개를 해요. 사람이나 동물까지 물도 먹이지 않냐고 모두가 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해서 하셨던 악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어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런 인간들, 저런 족속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요나는 입으로는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의 속으로는 이놈들 망해야 된다, 너희들 회개하지 말라고 하며 돌아다녔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자기에 맞춰서 축소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잔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 품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과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이러한 요나를 하나님은 특별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 동쪽의 조그마한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었던 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은 사막성 기후이고 낮이면 뜨겁게 타오르는 햇살이 너무 더 뜨거워서 사람을 반쯤 죽여놓는 그런 날씨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저녁이 될 때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를 초막 옆에서 자라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초막을 다 덮고 있었어요. 햇빛이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좋았어요. 어찌나 좋았던지 요나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씹어서 먹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더운 날씨로 인해서 박넝쿨이 시들해지면서 그늘이 없어져서 더워서 못 견디게 됐으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물고 넘어지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요나는 조금만 비유가 상하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아주 잘했어요.
화를 내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요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박농쿨을 키운다고 수고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룻밤에 자연스럽게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냐? 그것이 말랐다고 그렇게 네 마음이 아프냐?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라. 이 큰 성읍인 바로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애가 12만 명이고 육축까지 아주 많이 있느니라. 내가 이 성을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 뭐가 잘못되냐? 너는 박농쿨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애가 타서 못 견디는데 나는 이 성에 수십만 명의 영혼을 놓고 애가 타지 않겠느냐? 그대로 두면 망하는 악인들이다. 그들을 어떻게 망하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하신 사랑이세요. 정말로 자비로우신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밖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 속에서 썩어가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나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놀랍고 무한하신 자비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어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의 차별이 없고 피부색을 가지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아요.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사랑이시요 긍휼하심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죄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자비하심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서는 한 사람도 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바로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바로 요나의 마음과 같은 요나의 심보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전도할 때도 골라 잡아서 전도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정말 저런 인간은 죽어야 될 인간이야,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하며 욕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미국의 남가주 대학교 교수께서 예수님의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외모가 눈에 거슬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취가 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몸이 뒤틀린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형인 자는 복이 있나니, 비만증에 걸린 자는 복이 있나니, 난쟁이는 복이 있나니, 헛소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머리가 복이 있나니, 뚱뚱보가 복이 있나니, 늙은이는 복이 있나니, 모두가 예수의 잔치에서 요란한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는 구별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어 사회에 그늘진 곳을 찾아보면은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극빈자가 있고 미혼모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은 너는 가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 좀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망가진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폐기 처분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참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130년 전에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에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눈에는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은 짐승보다 조금 나을 정도로 아주 불쌍한 민족이었어요. 부패한 포갑 정치 아래서 신음하는 일반 민초들은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1890년대에 세워진 이화 학당이 있는데 그것이 이화여대 전신이에요. 이화 학당을 처음 시작한 분이 메리 스코렌턴 선교사인데
그분의 눈에 비친 여자들은 그 당시 너무 불쌍하고 눈물나게 가련한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들에게 짓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받던 이 땅의 여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하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었고 이 사회 지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는 꿈을 가지고 문을 연 것이 바로 이화 학당이에요. 근데 학생들을 모집하려고 보니까 학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학생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들 대부분이 집에서 기르지 않으니 가난해서 굶겨 죽을 것 같아요. 부잣집에라도 팔려고 하니까 나이가 어려서 사갈 사람이 없는 그런 여자아이들을 이 스코린ton 선교사가 받아들였어요. 모두 어찌할 수 없어서 학생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1899년도 이화 여대생이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 너무나 초라한 그런 소녀들이었어요. 한번 그 그림을 좀 잠깐 보여줘 보세요. 예, 초대 이화 여대 학생들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렇게 이 초라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대학 교육을 가르쳤어요. 또 알린 선교사가 처음 세운 광해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서양식 병원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치료비 대신에 갖고 오는 것들이 달걀 몇 개, 아니면 꽁 한 마리, 아니면 닭 한 마리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환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몰골이 보잘것없는 천한 존재들로서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불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주 소중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들을 한반도로 보내주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오늘 이 민족이 이렇게 세계 앞에 귀한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서 오늘 세계 경제대국 10등 안에 드는 귀한 국가로 만들으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한국교회를 보세요. 벌써부터 배가 불렀고 너무나 교만해져서 전도를 해도 내 신분에 맞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망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질 필요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요나의 못된 심보를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될 것이에요.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로마를 빠져나올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버리고 난 로마의 양떼들을 위해서 나는 그리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너희들이 찾아가지 아니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 니느웨 백성들 같은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간다고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니느웨 사람들을 찾아서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